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익숙하시죠? 얼떨결에 지지난주에 사회자로 데뷔했고 또 이제 설교자로 오늘 데뷔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위를 보기도 봤어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무슨 특수장치가 있나, 이렇게 좀 박력 있고 힘 있게,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습관이신가 보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힘 있게 잘 찬양 들었고요. 우리 제일영도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수정교회의 문안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남 7여전도에 어디 계세요? 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남 7여가 아마 30대, 40대 그 어간 3040 연배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3040 이제 그 시절을 지날 때 사실 되게 힘든 시간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30, 40대는 되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이제 기다리고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런 나이대죠. 밑으로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말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 위로는 어르신들 이제 아프다, 애미가 아프다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이제 아래 위로 되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치이는 시간들이기도 하고, 또 30, 40대의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버텨내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을 조금 더 품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서 특별히 우리 수정교회 3040이 크게 부흥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 40대를 저는 이제 지났습니다. 겨우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고요. 제가 기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제 보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30대, 40대를 지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피나는 공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의문, 질문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모든 순간에 이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이 질문 하죠. 항상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도 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사를 갈까 말까 이런 것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사실 하고 지내죠. 30, 40대는 특히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과 어려움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알고 제가 어긋나려고 묻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시면 좀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글쎄요, 제가 좀 지나가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참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참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결국 저는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한 6년 있다 돌아올 마음으로 갔는데, 매년 제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됐고 한 게 아까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한 해만 더 합시다. 한 해만 더 있읍시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생각하면서 실패자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쨌든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신기하셔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이런 책 보셨어요? 와,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절망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조지 뮬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신가? 조지 뮬러에는 5만 번이나 응답하셨다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청년 요셉, 제가 이 요셉을 생각한 것은 딱 3040 세대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 30, 오늘 본문의 나이가 아마도 한 39, 40 가까이 되는 그 시점이라고 봐집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지나왔던 청년 요셉의 삶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3040 세대들에게,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대체로 잘 알고들 계시지요. 참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은 좋았죠. 하나님께서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잖아요. 내 뜻은 이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고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요셉이 그 꿈을 2번 겹쳐 꾸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정하였고 신속하게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정말 현실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정탐꾼이라,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를 외국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좋아 외국에 은 20에 팔아넘기는 거지, 요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간단 말은 끌려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나는 너로 인하여서 돈을 벌고, 은 20의 가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로 치자면 한 직장인 2년 연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갈라붙였으면 한 2달치 월급씩 딱 챙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너는 이제 외국에 가서 고난 당하다가 죽어라,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끌려가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요셉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막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의미는 뭡니까?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어찌하여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라고 아마도 하나님께 꽤 많이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 105편이나 이런 데서도 이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착고에 채여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견뎌야만 했던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 의를 선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부정한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하고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왔잖아요.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고 잘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좀 손해를 보고 그런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잘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 보디발이 네가 내 아내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 보냈을까요? 죽여야죠. 근데 이거는 보디발이 보기에 이건 자기 와이프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욕할 수는 없으니까 감옥에 보낸 거예요. 되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의를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좋지 못한 자리로 떨어지는 인생의 경험들을 요셉이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아마도 두 가지 기도를 했을 거예요. 첫째는 제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기도를 꽤 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41장을 가서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2년 꽉 채워서 요셉이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들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만나기 이전 시간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 생활을 길게 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저의 꿈은 소박합니다. 제발 풀어주시면 내 보고 싶은 아버지, 내 사랑하는 동생한테 가서 아빠 나 살아있어요. 돌아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소박한 꿈이거든요. 실제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하게 되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로 여기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요셉은 나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찰떡같이 약속을 하고 자기가 복직된 다음에는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아마 요셉은 그때 기대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다는 소식이 들려요. 드디어 나도 이 감옥을 떠나서 고향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한 이틀 지났어요. 이제 나를 해방시켜줄 전령이 오겠지 생각합니다. 안 와요. 한 일주일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올까? 그 관원도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자기 잔치도 벌리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셉이 까마득하게 잊혀진 존재로서 만 2년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원망,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걸 볼 때 저는 참
잔인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2년 동안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서 감옥에서, 소위 우리 말대로 하면 감옥에서 처박혀서 썩혀 지낸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요셉의 길에 대해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홀로 외롭게 애굽에서의 삶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42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인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이 나타나서는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22년 동안 보고 싶은, 그리웠던 형들일까요? 아마 22년 동안 요셉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형들의 그 잔인함, 동생인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제 버리게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있을 때 요셉이 사실은 형들에게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목이 다 쉬도록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37장에는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42장 지나가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형들이 그 소리를 22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그 마지막 동생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요셉 역시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형들은 잔인하게도 그 부르짖음을 음악 소리처럼 배경으로 하고 그 구덩이 앞에서 빵을 구워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자기를 팔아버렸거든요. 그 장면이 형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기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 그러니 22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움인가요? 상처와 분노? 왜 그랬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 대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 내러티브를 읽어갈 때 이 요셉의 마음의 변화들을 잘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셉의 인생은 2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형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죠. 그때 왜 그랬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22년 동안 응답해 주지 않았던 사실들을 이제 요셉은 다시 22년의 삶을 복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이라는 그런 주제가 오늘 주요한 주제인데, 요셉은 22년을 살아가는 현재적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살아간 다음에 22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제일 먼저 형들에게 뭐라고 비난을 했죠? 형들이 우리가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엄한 말로 위협을 하면서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정탐하러 왔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한 아버지의 12아들들 중에서 있는데 곡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 요셉은 그들에게 정탐꾼이지, 스파이지 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형들이 자기한테 했던 말을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마음에 풀 수 없었던 숙제 두 가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어떻게 계시는가? 그거죠. 아버지의 연세가 이제 많아져 있으니까 내가 떠나 있는 22년 동안 아들이 어떻게 사라진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게 참 되게 궁금한 일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살아있을까? 저 형들이 나를 저렇게 짐승처럼 취급하고 죽이려고 쫓아냈는데 돌아가서 베냐민은 제대로 대접했을까?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특별 대우했잖아요. 요셉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누구를 특별 대접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 베냐민이죠.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을 특별 대우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랬다면 자기를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동생도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그 소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형들이 자기를 스파이라고 하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처럼 이제 요셉 자신이 총리인 것도 잊어버리고 실제로 본문을 보면 막 쫓아내려가 가지고 그 형들을 직접 막 오라를 받으라 하고 묶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스파이지 이러면서 똑같이 형들이 했던 일들을 되갚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요셉은 새로운 사실들을 자꾸 알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몰래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있으니까 42장 보니까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22년 전입니다.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자기는 끌려왔던 그 22년 전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형들도 그때의 기억을 상처로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때 내가 말이야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르우벤 형이 나 살려서 돌아가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불러내서 다시 형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한 명을 묶어두죠. 누구를 묶어둡니까? 시므온. 이 성경지 쓰기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시므온을 묶어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르우벤을 묶어놔야 되는데요.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 르우벤이 22년 전에 자기 살리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대신에 시므온을 묶어놓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원했던 답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형들이 아버지 살아계시고 동생은 아버지 옆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믿어야 돼요? 뭘 보고 믿어요? 22년 만에 만났는데 자기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의 모습이잖아요. 뭘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요셉은 정확하게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아직도 요셉은 이 일의 진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그랬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울었어요. 이거 보고 착각하는데 형들을 보고 울었을 때는 무슨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그리워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형들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돌아온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보았을 때 울었을 때는 본문에서는 그냥 울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45절에서도 보면 45장에서도 보면 나중에 큰 소리로 요셉이 울게 되는데, 그게 45장 1절에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울음은 때로는 분노와 상처, 서러움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는 마음을 다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잖아요. 베냐민은 살아있구나, 아버지도 살아있구나, 이것을 확인은 했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냐민도 나를 버릴 때처럼 때가 되면 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왔을 때 저녁에 잔치를 벌이죠. 상을 다 차릴 때 12형제 순서대로 앉히죠. 이거 대단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애가 3명만 있어도 순서대로 잘 못 부릅니다. 철수야! 라고 불러야 되는데 둘째, 셋째 부르고 다시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 순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의 순서를 잘 알고 자리를 배치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이 12아들이 6년 만에 다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상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치하는 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여기 성경은 5배 분량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여전히 시기할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여전히 자기가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면 용서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들은 베냐민이 그렇게 특별 대우받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은잔의 테스트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고 들통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만 남겨두고 떠나라 이렇게 하죠. 이것도요, 여러분, 사실은 나를 은 20에 팔았던 것처럼 베냐민을 팔 거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이하에 이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18절서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4장 18절서부터 34절까지의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긴 연설입니다. 유다가 옵니다. 사실은 요셉의 제안이 좋아요. 베냐민이 도둑질 하다가 잡혔으니까 베냐민만 놔두고 너희들은 가서 너희 가족, 너희 아버지 다시 살려라. 맞죠? 여러분이라면 합리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베냐민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갔겠죠. 그렇지만 유다가 온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서서 아주 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처절한 유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37장에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락의 길, 세상적 번영의 길로 갔던 대표적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포함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을 보면 여러분 27절서부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기분 정말 싫을 만한 말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을 야곱은 참 철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내는 라헬입니다. 30년도 더 전에 죽은 라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한테 두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듣고 있는 다른 아들들은 뭡니까? 기분 나쁠 말인데 이 말을 유다가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다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가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요셉은 아버지는 내가 팔려간 다음에 형들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 정보의 갭들을 그렇게 메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베냐민을 본문에서 계속해서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라니요. 이때 베냐민 나이가 꽤 됐습니다. 내려갈 때 베냐민 손주도 있어요. 근데 아이라고 말하기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랑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 30절에 가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실지도 몰라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림이라기보다는 베냐민이 형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말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평생 자기 유익만 추구해 왔던 그 형의 삶이 이제는 이 아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드디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설교를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에 왔습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요셉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20년 30년 기도해도 말씀하시지 않더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감옥도 주셨고 형들에게 찢김 당하는 그 고통, 마음의 상처와 눈물, 이거 허락하고 계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난 20년 동안 마음의 상처를 갖고 형들이 날 팔았어 이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외롭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삶을 살아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가나안 땅에서도 저
나를 팔아버리고 정말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던 그 형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저 죄인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확인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뜻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야곱의 절절한 깨달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죠. 현재 사명도 발견해 가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형들을 비난할 마음이 없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 삶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우리는 대부분 미래의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던가요? 대부분은 말씀 안 해주세요. 내 일을 왜 네가 물어? 이 질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는 내 일인데 너 자꾸 미래를 왜 알려고 하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젊은 우리 30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미래적 일에 묻지 마세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좀 아는 척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오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뭘 말을 해주긴 해줘야 되잖아요. 아는 척하면서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알면 뭐 하겠습니까? 모르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안다고요? 뒤를 돌아보면 압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 알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 나갑니까?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꺼주세요.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고 프로포즈를 갔어요. 그리고는 대차게 속된 말로 까였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그때 그 눈물의 기도를 금식하며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응답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소박한 꿈이 있었잖아요. 풀려나서 아버지한테 가는 꿈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뭐 잘 됐겠죠. 근데 이후에 요셉의 총리로서의 삶과 사명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모르지만, 난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의 일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에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군요. 그런 무릎을 치는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의 일은 몰라도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가로막혀도 묵묵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순종하려고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이제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순종하겠다고요? 진짜요? 거기에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움 때문에 알고 싶은 거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일 뿐이에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한다고요? 헐, 진짜요? 성경 읽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매일 숨 쉬듯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1%라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지난 한 주간 전도하는 일에 시간을 썼어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다고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순종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순종하다 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현재 묵묵히 감당하십시다. 우리 3040 정말 아래로 위로 옆으로 박 터지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지금 요셉이 그 감옥 생활 30대를 그렇게 다 보냈는데 그 시간 가운데 버텨내고 견뎠던 것처럼 시편 105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견디시고 묵묵히 주어진 시간들, 지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